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선교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동양 사람, 서양 사람 할 것 없이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이 아담의 후손이 정말로 맞다면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이런데 아주 무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선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딱 우리는 결론이 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우리가 237 나라 살기 선교입니다. 자, 우리 교회 이제 그 다민족 선교국을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는 세계 복음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이제 조선덕 전도사님이 다민족 선교국장입니다.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세웠다고 확신을 해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분들이지만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은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특별하죠. 거기다가 또 다민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또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민족 선교국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쭉 사역을 하는 걸 봐도 뭐 잘하고 계신다. 열매하고 상관없이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그럼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죠, 이제. 기도하면서. 자, 간단하게 우리가 선교사 파송 이전에 오늘 본문 이전이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설립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진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세계 복음화라고 세우셨습니다. 자, 복음 가진 교회 하나가 세워졌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계 선교의 방향을 맞춘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아닙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이런 구성원들로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는 걸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11장 9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멤버들이 살아있는 순교자들입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라고 나와 있거든요. 스데반이 어떤 환난을 당했습니까? 순교했잖아요. 그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베니교와 구브로를 지나서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살아있는 순교자들. 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순교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공생애 때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공생애 때 전도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성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도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쓰시는 겁니다. 제자는 만드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를 찾아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전도훈련 시키고 영성훈련을 시키고 지도자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멤버들이에요. 그 구성원들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신 이유가 세계 선교 때문에 부르셨다니까요.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세 가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전도자 훈련을 해야 돼요. 전도 훈련을 해야 돼요. 영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도자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어떤 현장입니까? 마가다락방 현장이에요. 여기는 금종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금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시국에도 이번에 선교대회 때 인터넷으로 등록을 거의 못했어요. 다 검열을 하기 때문에 당일날 와서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표했던 인원보다 훨씬 많아진 거죠. 한 1,300명 정도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임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였다니까요. 완전 생명을 건 사람들이죠. 복음의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냥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에 자기 인생 걸어버렸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의 지금 뭡니까? 중직자 중심들이죠.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을 하나님 쓰신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잔머리 쓰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벌써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라 지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를 지나서 안디옥에 이르러 가지고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면, 유대인들은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 전도 대상자들이에요. 19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또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헬라인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도 대상자고 헬라인은 선교 대상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도 선교에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의 업을 전도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전도 선교. 그러니까 여러분의 업이 전도 선교하고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학업이 전도 선교하고 연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업을 주님이 축복하셔요. 여러분, 막 재벌들이 30년 동안 쌓아올린 그런 재벌들이 하루아침에 막 무너져가는 거 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모든 자기들의 업을 전도하고 연결시키는, 선교하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를 체험했냐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체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면 아무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훌륭한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힘이 없이 보이지만은 그게 속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함께하면 이 교회를 무너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주의 손이 함께하는 증거로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자,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졌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은혜 받아버리면요, 도끼가 빠져요. 도끼가. 사람이 은혜 받으면 도끼가 빠진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1장 2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은혜 주신 이유가 뭐예요? 고난도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난은 왜 옵니까? 전도해야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이. 전도 안 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제 파키스탄
목사님, 신학교 설립자고 총장하고 사진 찍은 거 제가 카톡방에 올려놨잖아요. 아마 제가 7월 달이나 뭐 그때 제가 파키스탄을 가게 될 것 같은데, 완전 무슬림 국가입니다. 인터넷에 딱 들어가면 적색 경보, 그 나라가 빨간 걸로 다 돼 있어요. 가면 안 되는 나라. 그런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신학생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못 받으면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엄두를 못 내는 일이에요, 이게 사실은. 은혜 받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거기서는 죽을 확률이 99.9%인데. 여러분, 하여튼 무슬림 국가에서 예수를 믿었다, 이거는요, 여러분 청부살인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이 명예살인 하잖아요. 배반했다고. 다른 나라 가면 다른 나라가 쫓아가서 죽인다니까요. 그런 나라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서 신학생을 키우고 있다. 마치 오바댜가 아합왕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 그때에 신학생 50명씩 굴에다 세워놓고 숨겨놓고 키웠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라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계를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일단은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뭡니까?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게 되죠. 그리고 천하가 다 흉년 들었는데 여기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빛의 경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빛의 경제를.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 돈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 기도입니다. 아까 공 알렉산더 집사님 기도할 때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못 알아들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제가 기도하는 소리 여러분 귀에 안 들리죠? 저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산업인들 산업 통해서 빛의 경제, 복음 경제 회복해서 헌금 많이 할 수 있도록, 특별히 RUTC 세워서 렘넌트 키울 수 있도록 RUTC 기업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 선교사 파송할 수 있도록 선교적 기업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아야 된다니까. 내가 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른 데로 가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지금 한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렘넌트 키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으면 괜찮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만드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 파송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괜찮냐? 성경을 보세요.
깨닫지 못하면 노예가 돼가지고 선교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전쟁 일어나가지고 선교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포로가 돼가지고 거기 가서 선교 안 나가요. 깨닫지 못하니까 속국이 돼가지고 선교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의 이 방향을 맞추지 않고 선교를 예면해 버린다면 우리 후대들이 이런 상황에 가서 선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라도 선교를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없었다 이 말이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고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데 저거를 말해줄 사람이 없고 저거를 말해줄 수 있는 교회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해서라도 선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후에 선교, 다민족 선교 헌신 예배인데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왜 지금 오늘 지금 이 헌신 예배 일정을 잡았겠습니까? 우리 세계 선교대회하고 맞물려서 지금 잡아놓은 거예요. 일부러 지금 잡아놓은 겁니다. 스케줄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하면서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친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성격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거, 이거는요, 동창회 모임도 아니고 개 모임도 아니고 고향 사람들끼리 모이는 향후회도 아니고, 여기는 지금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놓으셨다가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 전에 택해 놓은 백성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2000년 후에 태어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그 완성된 구원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셨던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교회 구성원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성격이 안 맞아도 그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모든 응답 다 놓쳐버려요. 혈육이 아니라도 괜찮다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 공동체예요. 저는 솔직히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 제 머릿속에는 명절이 되면 우리 가족들보다 우리 교회 식구들이 더 마음에 담겨 있어요. 왜? 우리 혈육을 나눈 분들도
예수 영접한 사람은 다 똑같이 복음 공동체지만 우리는 영원한 복음 공동체 아닙니까? 영원한 가족이잖아요, 우리. 오늘 본문에 여기도 오늘도 13장 보니까요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흑인도 있어요. 니게르라고 하는 사람, 흑인도 있습니다. 아니, 이 당시에 지금 흑인이 여기에 들어왔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또 특별한 사람이 또 있죠. 완전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핍박자 헤롯 왕의 젖동생 마나인이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쁜 사람이잖아요, 듣기만 해도. 헤롯의 젖동생. 헤롯 하면 이가 갈려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헤롯이 지금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자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여기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 하나를 가지고 딱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 공동체라니까요. 아멘?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복음 공동체. 성격이 달라도 괜찮고요, 언어가 달라도 괜찮고요, 피부가 달라도 괜찮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괜찮아요, 복음 있으면. 그게 교회의 힘입니다. 아무도 못 무너뜨린다니까요, 복음 공동체는. 그래서 여기서 5인 1조 팀을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5인 1조. 언어 다르고, 피부 다르고, 성격 다르고, 지역 출신 다르고, 이런 사람들 딱 이거 하나 가지고 5인 1조 팀을 만들어요. 복음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 딱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옆에 앉아서, 앞뒤에 앉아서 신앙생활 하는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핏값으로 구속하셨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따로 또 2인 1조,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죠.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두 사람을 2인 1조로 만드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완전히 성령 인도받는 팀이 구성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선교사 파송돼서 가야 됩니다. 성령 인도받는 사람. 선교하는 건 사람의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가 안 돼가지고 에이, 선교는 한번 가야 되겠다, 큰 실수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에이, 한국에 있으니까 여기 한국이 나하고 안 맞는가 보다, 그 외국인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서 선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가 될 리가 없죠. 성령 인도받는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인도받아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 한 팀, 이 팀이 구성이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교사 파송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이때부터 이제 237개의 나라가 살아나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교사를 파송했더니 237개 나라 살리는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로 가죠.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누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그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거기다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였어요. 또 17장 1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서 제자를 찾고 시스템 만들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갔는데 거기서 야손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절대 제자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이 제자를 찾아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돼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갔습니다. 거기서 절대 제자를 만났습니다. 브리스게 아굴라 부부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다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을 통해서 막 그 주변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온 인물이 베베 같은 사람도 찾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에베소로 가게 되죠. 여기 어디입니까? 에베소는 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여기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잖아요. 제자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못했대. 들어보지도 못한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메시지를 주고 안수했는데 성령을 받게 되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역사가 거기서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19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말씀 운동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두란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집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요. 완전히 아시아가 복음화되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 인도받는 한 팀이 움직이니까 보세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 로마도 보야리라. 로마까지. 19장 23장 11절에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이름을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서 하리라.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입니다.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왕을 상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시작을 하나님이 바누아투로 시작했어요. 작년 WRC 때 대통령이 오시고 이번에 선교대 합숙 때도 여러분 대통령이 아무리 작은 나라지만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앉아서 거기서 있다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선교대회 때도 제일 앞자리 또 계시겠지. 이게 앞으로 이제 한번 여러분 진짜 한번 우리 렘넌트들이 두 눈 똑똑히 뜨고 보게 될 겁니다. 왕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거래요. 그 남태평양 그 오시아니아 주죠.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강대국입니다. 그 두 나라 빼고 14나라는 전부 섬나라고 가난한 나라고
아주 힘이 없는 나라들이에요. 이 바누아투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면 그 나머지 13개 나라, 바누아투를 포함해서 14개 나라의 왕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많겠죠. 이제 로마도 보야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리라.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진짜 큰일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 보세요. 237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의 문이 확 열리잖아요. 한 팀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저는 우리 교회 주신 응답이 이민자 지원센터 이거를 저는 사실은 저는 여기 24시 합니다. 저는 24시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아산에 지금 100나라에서 거의 2만여 명의 다민족들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 못할 걸 아시고 하나님이 100나라에서 사람들을 보내놓으신 거예요. 우리 아산의 인구가 33만 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100나라에서 사람을 보내놨다니까요. 제가 오늘 깜빡했는데 100나라 거기 통계 나온 거죠. 복사해서 하나씩 다 나눠드리려고 그러다 제가 깜빡했는데 다음 주에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딱 잡았어요. 우리 한국 이민자 지원센터에서 백제자, 하나님 백제자를 찾아서 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에도 러시아 선교사님들하고 선교사 합숙 때 포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공 알렉산더 집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러시아, 중앙아시아에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고려인들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 러시아에서 오는 분들은 돌아갈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는 너무나도 어려우니까 한 번 오면 이제 안 돌아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도 고려인들이 교회가 없대요. 한국으로 다 나와버려가지고 지금 한국에 고려인들만 8만 명이 나와 있답니다. 8만 명이.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러시아, 중앙아시아 복음하려면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8만 명이, 고려인만 8만 명이 지금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창이라는 저 지역에 외국인들이 4,500명, 등록된 외국인 4,500명입니다. 이 신창 지역이. 이걸 그냥 세우셨겠어요, 하나님이? 이거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선교원 랩런트들이나 우리 교회 랩런트들 자꾸 거리 보내가지고 TCK들하고 같이 어울려라. 이게 세계화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귀찮고 안 귀찮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을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키울 것이냐, 안 그러면 정말로 세계화를 시켜가지고 세계 복음할 그런 절대 제자로 우리 랩런트를 키울 것이냐, 이거는요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용사님 그러잖아요. 24시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주신 시간인데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사람이 그 24시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다니까요. 저는 솔직히 여기다 24시 합니다. 24시.
왜? 백제자를 키울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생각하고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들의 생각하고 똑같더라고요. 한국에 이 사람 애들이 오래 살다 보면 러시아 말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다시 러시아 중앙아시아로 파송하려면 러시아 말을 안 잃어먹도록 계속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그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한국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또 한국에서 한국말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급하게 한국말을 가르치지만,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능통하게 할 때는 또 러시아 말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시 역파송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요, 이게 지금 작은 일이라고 생각됩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카톡에다도 올려놨지만 초대교회는 15개 나라 사람들이 2장 19절에 9절에서 11절에 모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노마까지 복음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15개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23년차 세계 선교대회를 하는데 1,300명 왔습니다. 66개국에서. 그런데 우리 아산에 100나라에서 와 있다니까요. 저는 그 속에 하나님이 절대 제자를 숨겨놓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특별히 거기에 우리 TCK들 한 나라 살릴 제자를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 놓으셨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이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TCK들을 지금 이제 얘들을 지금 어떻게 지금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참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기도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요, 경험도 없이 우리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딱 정착이 되잖아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막 기도하고 이사회 구성해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이게요, 랩런트들까지 막 다 붙어가지고 막 지금 이제 교역자들 막 다 붙어가지고 돕잖아요. 이게 바로 온네스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네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여기서 오는 응답이 굉장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식하니까 하나님이 걱정될 더 역사하실 겁니다. 선교사 한 사람을 파송하면 한 달에 4,500이 필요합니다. 우리 4,500 안 들잖아요. 100나라인데. 저는 지금 제가 지금 선교대회 지금 제23차 세계 선교대회 지금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지금 진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가능하면 화요일날 선교대를 하는데 휴가 내세요. 월차를 내든지 연차를 내든지 휴가 내세요. 그날 그때 그곳에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라니까요. 66개 나라 1,300여 명이 지금 한국에 들어왔다. 이게요, 보통 사건입니까? 초대교회는 15개 나라 사람이 왔는데 세계가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축복받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직장 때문에 혹시 못 간다, 집중 기도하세요. 그리고 헌금도 하세요. 지금 선교 현장에서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 전도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물질로 지금 헌신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도와 물질이 모아져서 선교 현장에서 중직자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 지금 산업인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 렘넌트들이 막 우주순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가 진동하는 이런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기서 237개 나라 살리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37개 나라 살릴 선교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축복 속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속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큰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